요즘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홀대를 받아온 역사가 기독교 역사를, 한국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별로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초기 기독교는요,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 사회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큰 존경을 받아왔죠. 그 이유가 뭘까? 역사를 살펴보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의료와 교육과 또 사회적인 헌신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기독교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냉담하기도 하고 일부는 마치 원수를 대하듯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기독교가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사단의 어떤 작전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씁쓸하다라는 마음을 늘 갖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속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홀대를 받고 소위 안티까지 생겨서 아주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이 펴질까?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통감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교육의 부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는 세상에서 이러한 삶을 살라라 했는데 그 살라라고 하는 목적이 다 어긋나고 육적인 것, 내 삶의 일부분만 아주 그렇게 드러내는 이러한 것들, 소위 기복주의로 전락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예배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정말 깨달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고백하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또 내가 만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중에 특징 하나는 겸손함이죠. 자, 오늘 1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동이요 겸손은 선지의 앞자리니라. 예,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평소 사람의 마음가짐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동안에 우리가 잠언서를 강의하면서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잠언에서 말하는 교만과 관련된 표현들은 똑같은 단어를 쓴 게 아니라 각기 다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사실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다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라도 시간이 되면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이러한 단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이걸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에서 이처럼 사용된 표현들을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계속 반복하게 사용을 함으로써 그 교만함이 다른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치는지, 해를 끼치는지, 또는 겸손함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교만이 패망을 주도하고 겸손이 존귀함을 초래하는 까닭은 겸손한 자는 생명과 장수, 부귀를 대동하는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반면에 교만한 자는 그것을 완전히 거부하고 무시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교만한 마음들이 생겨나는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속에 교만함이 생겨날까? 그 이유는 언제나 나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높다, 좀 낫다 라는 그 잘못된 못된 마음의 평가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자꾸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 높게 평가를 하는가? 그 이유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즉 돈이나 미모나 학력이나 사회적인 신분이나 권세가 다른 사람보다 또 가졌다고 또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은 생활의 교만만 있을까요? 교만은 생활의 교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굉장히 큰 교만들이 있어요. 이게 더 큰 문제죠. 여러분, 이런 신앙적이고 영적인 교만함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러한 마음들, 교만한 마음은 사단이 마귀가 가져다주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앓고 있는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뭘까요?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 여러분, 사람이 앓고 있는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은 육신의 질병이 아니래요. 정신적인 질병이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병은 교만함이라고 하는 마음의 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피조물에 불과하죠. 그리고 그 죄성을 가졌음을 깨닫고 결코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될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왜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치시고 그가 가는 길을 하나님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잠언 6장 16절로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들을 볼 때 미워하는 것 6, 7가지를 쭉 나열했어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는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요, 겸손한 자들에게 오히려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또 잠언 15장 33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겸손하면 존귀게 된다 했어요. 사람이 존귀게 되는 것은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야 존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높아질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들어서 쓰시 그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더불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들 모습 중에 이런 삶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잠언 18장 1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양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일어나여 욕을 당하느니라. 예, 결국은 이 말씀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중에 하나, 너희는 겸손한 삶,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겸손한 삶 좀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앞선 12절 말씀에서 사람의 마음가짐에 있어서 교만한 삶을 살아온 삶의 결과와 겸손한 자의 겸손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의 결과에 대한 비교거든요. 자, 잠언 18장 13절에서 사람이 하는 말에 있어서 조급함이 미련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그렇게 되면 그 삶의 결과로 무엇을 당한다? 욕을 당하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는 사람들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말을 충분히 듣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자기의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자기가 듣기 싫은 단어가 하나 툭 튀어나오면 그 말을 하는 의도를 상관하지 않아요. 얼마나 발언을 하게 화를 내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더 큰 소리로 역정을 냅니다. 결국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왜? 이야기를 다 듣지 못하고 성질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에게 자꾸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얼마나 지금 급한 성격의 소유자인지 그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끝까지 다 듣고 있다가 나중에 정리를 딱 해서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말을 중간에 딱 끼어들어서 탁 쳐서 소리를 내서 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원래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지를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잠언서를 통해서 조급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 조급함 때문에 삶에 실패를 당하기도 하고 그 조급함 때문에 분노하게 된다라는데, 자, 잠언 14장 17절 앞에 있으니까 잠깐만 하나 공부합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4장 17절 시작. 노하기를 속죄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획을 깨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네, 결국은 그래요. 조급함 때문에 어떻게 분내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그 조급함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좀 그런 삶 좀 살지 말래요. 이 중에 잠언 18장 13절에서 특별히 조급함으로 말을 빠르게 하지 말라라고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은데 원본의 성경을 보면 욕을 당하니라라고 하는 표현 앞에 미련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더불어 그것이 그에게로라고 하는 표현이 첨가되어져 있어요. 결국 미련해서 말을 빨리빨리 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막 급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욕을 당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로? 자기의 말로. 이러한 표현은 그 누군가의 대화를 하면서 대화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귀에 자신의 생각과 조금 다른 언어가 또 뭔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완전히 말을 다 듣기 전에 말을 거칠고 자기의 감정을 있는 대로 다 토로하면서 화를 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탈무드에 보면 이처럼 남의 말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를 다음과 같은 우열로 비교를 표현해서 아주 정말 그런 삶이 사는 사람 삶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나타내고 있고 또 소개하고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를 표현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저울에 달아보니 곡분보다 더 가벼운 것을 보지 못했노라. 곡분이라는 것은 뭐죠? 곡식을 빻아서 간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분말이 얼마나 가벼울까요? 조금만 훅 불어도 날아가 버릴 그 정도의 가벼운 근데 그것보다도 더 가벼운 것이 있대요. 처가에 붙어 사는 사람. 처가에 붙어 사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이 처가에 붙어 사는 사람보다 더 가벼운 것은요, 손이 되어서 잘못된 일에 자꾸 자기 친구들을 끌어들이는 사람. 자신의 일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자꾸 어떻게 회복해 보고자 해서 상대방들을 자꾸 끌어들이는 사람.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가벼운 사람이 있어요. 남의 말을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니라. 이처럼 경박하고 무가치한 사람의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어떻게 아주 잔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람과 대화 속에서 어떤 사연을 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것을 미련한 일이라고 할까? 그 이유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듣지 않고 말하는 것은 성급하고 아주 경솔한 행동이고 자신의 일방적 생각과 판단으로 상대방을 오해하기 쉽고 잘못 판단하고 또 말하고 정죄하기 쉽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잠언 18장 17절 말씀에 한번 잠깐 좀 먼저 좀 살펴볼까요? 잠언 18장 17절 찾았으면 읽어봅니다. 시작. 송사의 원고의 말이 다른 것 같으나 목소와는 벌칙이니라. 네, 요즘에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누구를 송사하고 누구를 재판에 끌어들여서 막 욕을 했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그 상대방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다 드러날 것이다. 결국 남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말은 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큰 잘못이고 그런 잘못을 범하는 자는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것이고 말로 성급한 사람 자기 말에 의해서 자기가 해게 되고 자기 스스로에게 해를 입히는 참으로 미련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넘어가서 보실래요? 잠언 29장 20절 한번 보세요. 잠언 29장 2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가 오늘 조급한 사람을 도와주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너 말에 조급한 사람 보니? 근데 그 사람보다 말도 잘 못하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하게 보이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자,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의 조급함은 그 사람의 마음의 조급함을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의 조급한 사람,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보다 더 못한 것은 말의 실수가 많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적 사고와 판단을 한 후에 말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지식이나 편견이나 느낌에 따라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삶 속에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것 아니에요. 뭔가 정확한 그 텍스트가 있어서 팩트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게 뭐죠? 느낌. 저 사람 나한테 대하는 느낌이 좀 그래. 그 느낌으로 그 사람의 진실은 그 느낌을 가지고 다 할 수 없는데 느낌을 가지고 나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 이렇게 나한테 이런 느낌이 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이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 17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선 남의 말을 듣는 것부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에 좋은 말, 바른 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쁜 말, 잘못된 말이 너무나도 많아요.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를 보호하고 변론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말 때문에 실족하고 시험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의 말은 들어도 나쁜 사람의 말, 정말 저 사람은 남의 얘기를 워낙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을 아예 듣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죠. 더 중요한 것 한 가지, 남의 말을 들어도요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중심, 자기를 방어하고 보호하고 변론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항상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지 않아요. 좋게 평가하지 않아요. 함부로 말하거든요. 그 함부로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좀 말에 좀 성급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끝까지 듣고 그것을 잘 판단해요. 우리는 무슨 일이나 사연을 듣기 전에 성급하게 말하거나 겸손하게 대답하지 말고 말을 할 때 아주 신중하게 하시고 말하는 것을 생활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잠언 18장 14절 말씀에 내려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봅니다. 잠언 18장 14절 시작. 사람의 신령은 그 병을 등이 이기려니와 신령이 원하면 그것을 누가 이기겠느냐. 자, 이 말씀은 그거예요. 사람의 신령이 온전할 때는 육체의 병도 이길 수 있겠지만 신령이 상하게 될 때는요, 그 육신의 삶까지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하는 것을 밝히면서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본문에서 잘 보아야 할 단어가 신령이라고 하는 단어죠. 이 신령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말하는 단어는 남성을 뜻하는 단어이고 뒤에 나오는 신령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잠언 18장 14절에는 신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 등장했잖아요. 앞에 거는 어떻게 남성 의미를 가지고 또 뒤에 것은 여성 의미를 가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즉 앞에서 신령의 상태가 건강한 반면 하반절의 신령의 상태가 연약하고 가냘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단어를 이렇게 썼어요. 자, 그래서 이 말은 육체의 건강보다 신령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령을 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다른 사람의 신령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병이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첫째 자연적인 원인도 있겠죠. 사람이 심한 노동을 하면 몸살이 나기 쉽고 날씨가 추우면 감기 걸리게 되겠죠. 또 불결한 곳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요즘처럼 코로나가 유행하는 그런 시대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감염이 될 수 있고, 또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몸이 쇠약해지는 것이죠. 둘째는 우리 가운데 오는 그런 고통은요, 징벌적인 원인도 있어요. 신명기 28장 20절로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불순종에 대한 죄에 대한 징벌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격적인 훈련의 원인이죠. 욥기서의 진리가 바로 그런 것이죠.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겸손해지고 거룩하고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병을 이기는 길이 있어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신체적인 단련이나
그죠? 또 그것을 적절하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동이나 규칙적인 운동, 뭐 보양 먹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둘째는 의학교를 통해서 병균을 죽이거나 그것의 활동을 억제하는 약을 복용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런데 약은 몸의 다른 부분에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남용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심령의 평안함과 강건함이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심령으로 그 병을 견디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라고 했잖아요. 슬픔과 분노와 불안한 감정은 몸의 병이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거든요.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아주 우리 몸을 심령을 굉장히 상하게 하죠. 근데 이것을 어떤 모습으로 지금 화를 내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있다. 근데 우리는 한번 화가 나서 떠들어대기 시작하면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며칠 가요? 한 5분 있다가 풀어져요. 자, 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한번 봅시다. 찾았으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굽지 말고 마귀로 숨어가지 못하게. 네, 화를 낼 수는 있겠지만 그 화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스스로 죄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래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그 내가 생각하는 옆에서 마귀는 어째 부채가 들어와서 불 때는 거죠. 잊어버릴만 하면 와가지고 생각만 하게 잘하잖아. 안 돼.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마음속에서 막 불. 여기 딱 저렇게 백혀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그냥 단순간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우리들이 삶의 모습이잖아요. 집에서 신랑하고 좀 안 다퉈봐요? 신랑하고 다투면 어때?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것부터 막 다 끄집어내지 않아요? 다 끄집어내면 어떻게 될까? 너무 불편해. 오래 가 계속해서.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거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오래 가잖아요. 오래 가면 갈수록 우리 손해봐요. 신앙적으로도 손해고요. 우리 생활적으로도 굉장히 손해인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어때요? 이제 오래 가는 거에 대한 장수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관심들이 많잖아요. 상식적인 장수의 비결은요, 규칙적인 식사와 소식하는 거라고 그러죠. 적당한 노동이나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신적으로 마음의 평안이나 심령의 평안함, 이것 가져야 병을 이기는 중요한 길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병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사는 사람은 모든 걸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잊고 우리 마음의 심령의 평안과 강건함을 자꾸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용서도 잘한대요. 대답도 안 해요.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용서도 잘해요. 네. 남을 이해도 잘해요. 네.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용서가 안 돼요. 마음속에 이런
무덤까지 가져갈까? 비밀이나 무덤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지. 미워하는 마음을 무덤까지 가져갈 것처럼 붙들어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사모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심령의 평안과 건강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요즘에 유행하는 복음성가 중에 그런 거 있다며 가사 저는 좀 잘 모르겠는데 살아보니까 살아온 것도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근데 이렇게 삶 속에 불평불만이 많은지. 내가 살아온 것도 살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오늘 있게 한 것도 살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오다가 불렀다며 살다 보면 알게 된다고. 1000년도 못 사는, 아니 100년도 못 사는데 마치 1000년을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아둥바둥 되다가 자기 삶 다 끝낸다.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면 그러냔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이미 다 말씀해놨는데 왜 그것들 때문에 속을 끓이고 살다가 나중에 막 죽음의 문턱에 가서 깨달아요. 슬픔이나 분노가 혹히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푼 줄 아시고요. 아니 또 품을 수는 있어요. 저처럼 마음이 요만해지면 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래 품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연습을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 가지만 더 좀 볼게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지식을 구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자,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얻느니라. 자, 이 말씀은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면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지식을 얻고 그 지혜를 구하는 주체는 명철한 자의 마음과 지혜로운 자의 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마음과 귀는요, 사람의 외적인 상태 또는 내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을 얻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이 지식을 소유하고 그것을 자기의 내면과 삶에 바르게 세우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을 거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잠시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식을 얻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어떻게 지불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뭐라는 걸 안 가르쳐주면 이걸 얻을 수 없는 거잖아요. 참된 지식과 지혜는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중에서 일부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예배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참 지혜와 지식의 창고인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은 세상적인 물질의 욕심과 명예욕 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즉 이런 사람은 세상적인 가치관만 추구함으로써 경건함도 없고 도덕성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지 않으며 자기의 사고방식과 그냥 어떻게 돈이 최고고 돈이면 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영리성은 무지로 나타나고 그것이 불경건함과 불의의 죄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타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였던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지적을 했어요. 호세아 4장 1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범인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지식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그 다음에 6절로 내려가서 봅시다.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면서 자기는 스스로 뭐라고 생각한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려서 어떻게 해? 하나님의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인들은요, 대부분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신약 성경에 넘어가서 한번 보실래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8절 보면 이거 심각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8절 말씀이면 훗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8절 시작. 하나님 가진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을 쓰는 자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것은 결과는 물보도 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고 성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하는데 힘들다는 거죠. 반대로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하고 그것을 얻게 되어져 있어요. 그의 지식의 창고인 성경책을 주야로 읽고 듣고 사모하며 배우고 묵상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요즘에 삶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듣는 거, 배우는 거, 해가는 거 다 따로따로 나간다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것, 믿는 것, 행하는 것이 하나 되라고 하는데 어쩌고 그렇게 따로따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지혜와 명철은 지식으로 나타나고 그것은 경건과 의로 나타나시고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형통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에요. 호세아 6장 3절 보면 우리가 영어를 알지 어떻게 힘써 영어를 알자라고 그랬어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노니라 했어요.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얼마나 드렸으니까 내가 이거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나를 알아주겠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를 했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계시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을 왜 보내주셨는지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죠.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어떻게 날마다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자녀들이 태어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도 우리의 신앙적 모습도요 날이 가면 갈수록 자꾸 신앙적으로 세워져야 하고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마칩시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저를 알아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까지 어떻게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가는 자에게 어떻게 영광이 지금도 있겠지만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 말씀 속에서 생명의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 모두는 교만함과 물욕과 명예심 등 세상 것들 다 버리고요. 지혜와 지식을 사모하면서 얻는 영생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그래서 잘 깨달아야 돼요. 아멘.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 좀 반대길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며 나가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품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알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평생 알게 하여 주셔서 아멘.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이 이 한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나가서 삶을 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천당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심령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고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병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약속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전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배울 때 귀한 상을 주시고 멸망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영광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